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이 이무라 가지오 씨는 일본 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오사카의 한 병원에서 내과 의사로 근무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섬유육종암으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게 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절단한 뒤에도 초인적인 인내와 믿음으로 의사로서의 그 사명을 끝까지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 암이 폐로 전이가 되어서 31살에 정말 너무나도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암투병 가운데서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며 기록한 이 편지와 글이 종이학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판되어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종이학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책이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일본 열도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보다 라는 제목의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것에 사람들은 왜 감사할 줄 모를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이, 형제가 있고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손이 둘이고 다리가 둘이고 손을 뻗어 무엇을 잡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것, 소리가 들린다는 것,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멋지고 감사한 일이 있을까? 그런데 이 아름답고 귀한 것에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그거야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루 세끼 밥 먹고 밤이 오면 잠자고 다음날 아침을 맞는다는 것, 웃고 울고 노래하고 소리치고 뛰어다닌다는 것, 산을 오르고 바닷가를 거닌다는 것, 온갖 자연의 멋지고 아름다운 것에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산다는 것, 너무나도 희한한 일이 아닌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눈물나게 소중한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나는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걸 아는 사람은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려 본 사람만 알 수 있다 라는 글입니다. 여러분, 암과 투병 가운데 있었던 이무라 가지오에게는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눈을 뜨는 것, 잠자리에 드는 것, 우리는 당연한 일상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걸어다니고 듣고 또 우리가 세끼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을 맞이하는 모든 것,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여기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소중하고 눈물나게 감사한 것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눈물겹도록 아름답고 복된 것에 왜 당신들은 도통 감사할 줄 모르느냐? 그는 암투병의 고통을 통하여 평범한 우리들의 일상이 그렇게 고맙고 소중하고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만사가 형통하고 또 그리고 근심 걱정이 없는 데서 감사가 우러나오는 줄 알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어려운 형편과 역경에서 깊은 감사를 깨닫게 됩니다. 고통이 없이는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잃어버리고 난 뒤에야 비로소 그 소중한 가치를 뒤늦게 깨닫곤 합니다.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었을 때는 감사를 몰랐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잃어버리고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통해서 비로소 그 소중함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없으면 감사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일 가르치기 힘든 수학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세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찬송가 429장의 가사가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안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덧셈하는 것이 안 돼요. 덧셈. 늘 뺄셈만, 곧 불평과 원망과 신세한탄하게 하나님께 내게 보태준 거, 더해준 거, 그 받은 은혜는 생각을 못하고 계산이 안 돼요. 늘 내게 부족한 거, 모자란 거, 마이너스 요인,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이것만
사람이라.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 때문에 불편하고 저것 때문에 불편하고. 그래서 정말 이 덧셈이 안 됩니다. 마음을 고르셔야지.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감사의 교과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지요. 자,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본래 이 문둥병자들은 위험한 전염병 환자들이어서 사회와 가족과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서 동굴이라든지 아주 성문 바깥에서 그렇게 떨어져서 살아가야 하는 아주 비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염의 위험 때문에 혹시라도 사람들이 시야에 보이기 시작하면 이 문둥병자들은 나는 부정하다라고 큰 소리로 외쳐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접근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가까이 접근했다가 감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은 참 외롭고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런 사정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사람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결의법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부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판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확인증이 있어야 그들 비로소 격리에서 풀려나서 가족들과 사회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15절 16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10사람의 문둥병자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는 길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치료받은 사람들은 그 1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9명은 그냥 가버렸고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만이 가던 길에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17절 18절에서 주님은 어떤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온 자가 없느냐? 라고 묻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요.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에 서 있는 사람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 9사람과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온 그 한 사람. 자, 그렇다면 치유를 받은 10사람 가운데 돌아온 단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1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정통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식민지가 된 이후에 아시리아의 식민 정책에 의해서 아시리아 사람들 갖다가 사마리아 지역으로다가 이주시켜서 그래서 유대인들이었던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과 혼혈 민족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혈통의 순수성을 중요시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서 이방인이나 다름없는 그래서 유대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아주 그래서 사마리아 땅은 아예 밟지도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결혼도 하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안 하는 게 이제 유대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9명의 유대인 문둥병자들은 그냥 다 갚아버렸고 치료를 받은 뒤에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이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그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따지고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하는 게 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로부터도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그런데다가 몹쓸 병까지 얻었습니다. 그러니 직장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또 치유가 되어도 살아갈 일이 막막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감사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는 완벽한 조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쪽으로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생각의 각도만 조금 돌려 생각해도 감사할 게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몹쓸병에 걸려서 이렇게 격리되고 이렇게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다른 동창생들은 건강해서 문제없이 직장생활하고 번듯한 가정을 이루어 잘도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는 이런 기구한 운명이 되어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생각한다면 억울하기 짝이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조금만 생각해서 자기의 마이너스 요인들, 핸디캡부터 생각을 했더라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결코 감사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15절 16절 말씀. 이것이 우리가 그를 통하여 배우게 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똑같은 현실을 보면서도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이 있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렌즈입니다. 세상에는 욕구 불만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일들을 향해서 늘 불평하고 투덜거리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색깔 있는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그렇게 파랗고 아름다운 세상, 그것이 다 시커멓게 보이겠지. 우리가 어떤 인생의 렌즈를 끼고 우리 인생과 사물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저 불평과 원망만 터뜨리며 오늘 그것만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감사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는 사람에게는 세상은 더없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 바뀝니다. 분명한 것은 감사의 사람이 세상의 평화를 만들고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입만 열면 불평하고 남의 험담이 나고 그냥 남을 깎아내리게 바쁜 사람들 옆에 가보십시오. 그런 사람하고 한 30분만 있으면 같이 밥 먹고 싶지도 않고 뭔가 우울해지잖아요. 그러나 입을 열면 정말 격려하고 좋은 소망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다면 뭔가 기분이 더 우리가 업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자, 그런 까닭에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의지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일까요? 우리들의 인생은 감사의 조건들로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불평의 조건들로만 가득 차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어요. 마이너스 요인과 플러스 요인이 다 있어요. 장점이 없는 사람이 없고 단점이 없는 사람 또한 없습니다. 그래요. 털어놓고 보면 그래요. 여러분, 감사의 이유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불평과 원망의 이유도 찾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의 인생은 원하는 것만 골라 먹을 수 있는 뷔페식이 아니라 세트 메뉴와 같은 겁니다. 감사의 조건도 불평의 조건도 다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감사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 불평과 원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를 선택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에 새로운 감사의 조건들이 더 잘 보인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꾸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의 조건들이 더 잘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왜 감사를 선택해야 되는가? 감사하는 삶은 그 삶은 우리에게 에스컬레이팅 효과를 가져다 줘요. 점점 더 감사할 수 있게 돼요. 더 작은 것에서도 감사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더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사랑을 낳듯이 감사는 감사를 낳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깜깜한 밤하늘에 별빛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볕을 주실 것이고, 햇볕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아예 햇볕이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실 것이다. 아멘. 감사하면 할수록 더욱 감사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미국 텍사스 주립대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31년간 근무한 김우신 박사라는 우리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독실한 신앙인데요. 이 사람의 신앙이 감사하면서 하는 신앙생활이 암 치료에 실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교회 성가대원들과 일반인들을 비교해 보니까 성가대원들의 면역세포, 일명 NK세포라고 그러는데, 이 NK세포 수가 일반인보다도 몇십 배도 아닌 무려 1000배나 많은 것으로 측정되었다는 겁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는 것이 그만큼 건강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이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면역계를 강화하고 에너지를 높여주고 치유를 촉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우리 정서에 좋은 반응을 일으켜서 혈압을 떨어뜨리고 소화도 촉진시켜준답니다. 그래서 아주 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들에게 보면은 이 NK세포, 면역세포가 그렇게 높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가대원들, 근데 오늘 성가대 빠진 사람들이 많네. 얼마나. 근데 우리가 이 성가대만 이 NK세포가 높다고 그러면 조금 다른 분들은 섭섭할 것 같아서 이런 연구 결과도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1998년 미국 듀크 대학병원 헤럴드 괴니와 데이비드 라슨 두 의사가 실험한 결과입니다.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7년을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7년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 성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주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이 정기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일 성수하는 게 최소한 7년을 더 오래 산답니다.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의, 이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면 굳이 우리 배우경 건달 98세, 최종임 집사도 92세인가에 3세 되시고, 임창식 집사님도 계신데 부학년이 저 나란히 앉아 계신데 93세인가 2세인가 지금 뭐 아주 이 90대 이상이 이렇게 우리 많습니다. 가만히 보면 정말 그 의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입증해 주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기본이 다 90, 지금 98지 몇 년만 더 버티면은 이제 100세를 찍고 120세까지도 갈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백원사님이 이제 스타트를 끊고 그 뒤로.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기본이 100세를 다 넘기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는 게 우리 안에 엔돌핀을 만들어주고 면역세포를 강화시킵니다. 아멘. 찬양하고 감사하며 사는 게. 네? 여러분, 그래서 혹 불평과 불만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렌즈를 바꾸십시오. 감사의 렌즈로 세상을 보십시오. 아멘. 우리가 감사의 렌즈로 세상을 보면은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아름다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눈을 감사의 눈으로 보려고 하면은 이것도 저것도 그리고 이 모습 속에서도 저 모습 속에서도 감사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여건이나 좋은 환경이나 좋은 배경 때문에 그가 감사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어려운 처지에 있었지만 그는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오직 그 한 사람만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 달려서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와 상황과 조건보다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부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언젠가도 소개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일본의 세계적인 부호이자 사업가이며 내셔널 상표의 창업자인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어서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자전거 점포의 점원에서 정말 배운 것도 없고 집안도 찢어지게 가난해서 학교도 초등학교 몇 년 다닌 게 그의 학벌의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것도 자전거 점포의 점원으로 그렇게 일을 하기 시작해서 570개의 계열사와 13만 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세계적인 기업을 일으킨 그런 사람이었어요. 일본에서 아주 경영의 신이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참 장수했는데 94세의 나이로 운명하기 전에 어떤 직원이 그에게 질문했어요. 회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처럼 크게 성공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질문에 이 고노스케가 대답한 것이 신문을 통해서 알려져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감사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나는 11살에 부모님을 다 여의었습니다. 나는 고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찍이 철이 들 수 있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아무도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어서 난 11살 때도 고아가 돼서 정말 열심히 살았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저의 학력은 초등학교 4학년 중퇴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겸손하게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받들어 배우는데 노력하여 덕분에 많은 지식과 상식을 얻었습니다. 셋째로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병약한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너무 병약했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아주 어릴 때부터 일찍이 깨달아 몸을 아끼고 평생 건강에 힘써 지금 90이 넘었는데도 아주 제가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대답했어요. 참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멋진 삶을 살았고 그렇게 그가 아주 그냥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불행한 환경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뺄셈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오늘의 자기를 있게 만든 자양분이 됐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부모님을 여인 것이 11살에 초등학교 4학년 다닌 중퇴한 게 자기의 최종 학력이 된 것이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병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오히려 자기를 건강하게 만들었고 자기로 하여금 이렇게 멋진 삶을 살게 만들었다고 감사하잖아요. 세 가지 감사할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 감사할 겁니까 솔직히? 거꾸로 생각하면은 이게 감사할 게 아니라 불평거리죠. 어쨌든 나는 이래서 그래 부모님을 11살에 여의고 초등학교도 못 다니고 거기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세상에 병약한 몸으로 어릴 때부터 골골하고 아마 그걸 갖다가 그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삼았더라면 아마 그는 불행한 삶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나는 오히려 그것들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서 오늘 이렇게 내가 승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참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감사는 우리 인생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우리는 뭐뭐 때문에를 선택하지 말고 덕분에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뭐뭐 때문에 우리가 정말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한 것 때문에 좋은 학벌이 없는 것 때문에 병약한 몸 때문에 가진 게 없고 배운 것이 없는 것 때문에 나는 별 볼 일 없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고노스케처럼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는 그래서 감사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 오히려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가난 덕분에 짧은 학벌 덕분에 병약한 몸을 가지고 난 덕분에 오히려 나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건강을 관리하고 더 열심히 살고 더 열심히 겸손하게 배워서 오히려 나는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은 거기에 있어요. 오히려 그는 문둥병에 걸린 것 덕분에 예수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오히려 그것을 그렇게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감사와 불평이 결정이 됩니다. 내 인생에 감사의 조건부터 찾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평과 원망거리부터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은혜 속에 있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불평과 원망의 렌즈를 끼고 마이너스 요인부터 우리가 선택하며 보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인생을 아주 어두운 색깔로 칠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결국 살다가 끝날 거예요. 그러나 비록 불평, 불만 조건이 많을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조건부터 찾고 감사할 것부터 선택하며 산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아멘.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많이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는 만큼만 감사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는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깨달음에 있는 겁니다. 자기에 달렸지. 은혜를 은혜로 알 때만 은혜가 되는 겁니다. 마음에 달린 그래요. 거야. 아무리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건강, 물질, 직장, 사업, 자녀, 가정, 여건 등등이 얼마나 눈물겹도록 고마운 것인가.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서두에도 제가 소개해드렸듯이 이문학 가지오가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눈물나게 소중한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나는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에 이게 하루 세끼 밥 먹고 밤이 오면 잠자고 다음날 아침을 맞는다는 것, 웃고 울고 노래하고 소리치고 뛰어다닌다는 것, 산을 오르고 바닷가를 거닌다는 것, 온갖 자연의 멋지고 아름다운 것에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산다는 것이 너무나 희한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 다 당연히 이 가지오가 말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당연히 날마다 누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눈물겹도록 고마워하거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참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불평을 살할 때 많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큰 병에 걸려서 대학병원에 입원해서 큰 수술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아슬아슬하게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해서 집으로 태어날 수 있게 되었을 때 아마 그러면은 감사가 입에서 저절로 나올 거예요. 병원에서 한 달, 두 달 한번 있어 보면은 그냥 병원에서 빨리 나가기만 해도 감사할 거예요. 병원이 얼마나 떠나고 싶은 곳입니까? 하루도 더 있고 싶지 않은. 아마 그분은 태어나서 집으로 곧장 못 갈걸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교회부터 올 거예요. 교회. 태어나는 길에 일단 교회부터 들립시다. 아마 그래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제 수술 받고 회복돼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아마 집에 가기 전에 여기 예배당 와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러고 갈 거예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이죠. 1년 내내 감기 몸살 한 번 안 걸리고 병원 수술실 근처에도 안 가보고 평생 중환자실에 들어가 본 일도 없고 교통사고 한 번 당하지 않고 약 한 봉지 먹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생명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그래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환자실에 들어갔다가 그냥 살아 돌아온 사람은 감사해서 집으로도 못 돌아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제가 살아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하나님께 감사 예물도 드리고 빈손으로 오게 했어요. 하나님께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훨씬 감사의 조건에 사는 우리들은, 멀쩡한 우리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나요? 당연한 것을 여기고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한 것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는 그가 이처럼 자신의 몸이 깨끗하게 치유받은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주님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9사람을 찾으셨을까요? 19절 말씀 속에 그 답이 들어있습니다. 19절은 뭐라고 말씀을 19절에서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치유를 받은 10사람 중에서 9사람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감사한 이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가 믿음의 절정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감사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감사하기 위해서 돌아온 이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감사가 더 높은 차원과 수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 9사람은 그저 그들의 육신의 병이 치유되는 부스러기 은혜에 머물렀어요. 궁극적인 구원의 은총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돌아와 감사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만 그의 영혼까지 구원을 받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영혼의 구원까지 그는 그렇게 구원받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래요. 9사람의 길은 율법에서 끝나고 언젠가는 그들의 일상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은 일시적으로는 그 문둥병으로도 고침을 받았겠지만 결국 언젠가는 다시 병들어 죽기 마련이었을 겁니다. 병고침 그 자체는 결코 구원이 아닙니다. 병고침을 받는 것보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9절에서 감사하기 위해 돌아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 일어나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감사와 믿음이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감사하기 위해서 가던 길을 돌이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한 그에게 이처럼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기 위해 돌아온 이 한 사람의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제 마주보게 되고 그런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응? 자, 그래요. 그래서 똑같이 10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9사람은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나 이 한 사람은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서 돌아와서 그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 주님의 손에서 주어진 치유의 은혜만 머물지 않고 그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은 문둥병의 치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문둥병의 치유를 은혜를 선물로 주신 선물의 주인 즉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과도 만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감사는 그래서 더 높은 차원의 수준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는 그래서 더 깊은 차원, 더 높은 차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똑같이 10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똑같이 예수님부터 치유라는 회복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9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그 치유의 선물은 더 이상 자라지 못했습니다. 오직 사마리아 그 사람에게만 그 선물은 더 자라고 커져서 그는 문둥병을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는 그런 은총에까지 그는 나가게 된 거지요.
자, 그래요. 그래서 그 9사람에 대한 변명이라는 그런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비록 치유를 받았지만은 이게 진짜로 낫는지 안 낫는지 의사와 제사장에게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감사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다는 게 도망쳤다는 거예요. 가서 우리 시골은 CT도 찍어보고 MRI도 찍어보고 종합 검사를 받아서 그래야만 이게 난 걸로 인정하지. 이래서 그냥 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꼭 재발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니까 지금은 난 것 같은데 또 하룻밤 자보고 나야지. 며칠 또 지나봐야지 그때 진짜 낫는지 안 낫는지 아니까 했다는 거죠. 이런 회유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내 병은 본래 문둥병이 아닌 뭐 조금 특이한 피부병 정도였는가 보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낫는 것이 그래서 날 때가 됐으니까 낫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할 생각 안 하고 그냥 내빼버렸다는 거죠. 뭐 하여간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그래서 다 도망갔다는 거죠. 오직 그러나 이 사마리아 그 사람 한 사람만은 정말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감사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거는 감사에도 타이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 누추한 그 모습 그대로 바깥에서 그렇게 격리된 채 살았으니 옷도 누더기고 뭐 형편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가서 뭐 씻고 좀 옷을 갖춰 입고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께 뭐 음료수라도 한 병 사갖고 가서 감사를 드리겠다 뭐 이러면요 가다가 잊어버립니다. 우리도 여러분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지. 그때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가도 수요일쯤 지나면 마음이 싹 사라져요. 그리고 토요일쯤 지나면 아예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일날은 하나님께 꼭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월요일쯤 그 생각을 했는데 토요일쯤 가면 그것조차도 잊어버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감사에도 타이밍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또 다른 교훈은 그거였어요. 이 사람은 지금 누더기 옷을 입고 거지 같은 꼴이겠죠. 그러니 좀 싹 씻고 새 옷 갈아입고 그리고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면 뭐 그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누추하면 누추한 그 모습 그대로 돌아와서 그 길에서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감사해야 될 그 순간에 감사하지 않으면 영원히 감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살아오면서 우리들의 인생에 참 고마웠던 분들, 그분들이 스승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말이죠. 참 우리 인생에 좀 고마운 좋은 영향을 끼친 분에게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마음이 있었는데 감사의 기회를 놓쳐서 평생 아마 마음에 짐이 되는 아마 그런 분들이 꼭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좀 참 그분 참 고마운 분인데 그때 정말 감사를 어쨌든 말이라도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거. 이제는 감사하고 싶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죠. 아마 그런 우리에게 추억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면 감사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식어버립니다. 또 상황이 바뀝니다. 그래서 감사할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는 또한 즉각적이어야 된다는 것, 그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를 선택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감사함으로써 이처럼 더 깊은 차원, 더 높은 수준의 은혜를 입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쪼록 우리도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감사의 생활을 돌아보며 정말 우리도 정말 감사를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까닭에 더욱 행복해지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